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또 이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낸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심고 나면서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비겁한 자는 넘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비겁한 사람이 넘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보면 넘어지는 자를 가리켜 비겁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우리가 볼 때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공관복음서와 비교하면서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혹은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짧게 기록했는데 마가만 길게 기록한다. 이거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분량이 적기 때문에 적은 분량인데 추가했거나 적은 분량인데 이야기를 늘렸다고 하는 것은 저자가 그만큼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 또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더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파도와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 무서워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네이로스는 비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우 무서워 덜덜 떠는 이게 아니라 비겁하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먼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각각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시고,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의문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을 향한 질책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믿음이 작다는 의미와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라는 말과 달리 너희 중에 믿음이 아무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너희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이 비겁한 사람들아 라는 그런 질책을 들었을까요? 언뜻 이 이야기는 되게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당연히 두렵고 떨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죽게 되었어요, 이 말이 안 튀어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이 사건이 제자들이 놀랐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조금 혼났구나 라는 정도로 보이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정말로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라고 이렇게 단언하시는 모습이 왜 나왔을까요? 자, 유독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독 마가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는 행위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한마가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려운 사역의 고비 앞에서 그는 돌아서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도망쳤던 경험, 그때 그 후퇴했던 경험이 그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도망치면 안 돼. 도망치는 건 비겁한 거야. 도망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어떤 위기가 있던, 어떤 흔들림이 있던 결단하고 따라가기로 했으면 너 생명 걸고 끝까지 따라가야 돼. 그게 믿음 생활이야. 바로 마가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로 생리적인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너 거기서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 그것이 네가 그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사망,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생생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비겁한 자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것과 똑같은 단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할 때 똑같은 단어 데이로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지막 때에 버림받는다. 자, 왜 비겁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무서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가 받았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뿌려졌지만 환난 때에 그것이 다 빼앗기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상황에 처하면 당신은 결국 믿음을 잃고 구원을 잃게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좀 거뒀으면 좋겠다, 이것은 나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뿌리가 깊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환난의 때에 넘어져서 뽑혀가지고 비겁한 자로 분류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의 사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왔을 때 왜 그것이 끊어진다고 하는 걸까요? 내가 놔버리니까요. 내가 놔버리는 겁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을 부인했던 그 당시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왔었을 때 나 사실 교회 안 다녀, 나 사실 예수 안 믿어 라고 등을 돌렸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랬던 많은 변절자들,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비겁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앞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때로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죽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 최대의 카톨릭 순교 국가입니다. 그 이제 에도 시대가 딱 됐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들이 그 마을 전체를 이제 전도를 해서 그쪽이 다 이제 가톨릭 마을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영주들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일본은 워낙 불교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슬려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살려줄 수 있는 길을 말입니다. 그게 후미에라고 해가지고 예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였어요.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 바다 조수간만 들어오는 거기다가 묶어놓고 파도가 들어올 때 물 차고 빠질 때 하고, 그래서 천천히 사람을 말려 죽인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순교한 사람이 수만 명 이상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후미에 이걸 밟지 않은 거예요. 엔도 슈자쿠의 침묵에 보면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참 은혜롭게 나오는데, 물론 엔도 슈자쿠의 침묵은 그 상황에서 그걸 밟고 지나가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자, 물론 이제 그건 굉장히 갈등할 수 있는 윤리적인 상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교사에게 네가 이거 밟으면은 저들을 살려주고 안 밟으면 저들도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선교사가 후미에 성화를 밟고 지나가서 저들도 살고 선교사도 사는 뭐 그런 결과가 이어지긴 합니다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설령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가끔씩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핍박과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뭔가 제재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안 돼라고 지금 이제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진짜 믿음의 시험은 요즘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교회가 뭐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욕을 좀 먹고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 가지고는 시험의 때라고 하기 좀 어렵겠죠. 그런데도 많이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럼 진짜 이제 환란이 닥쳐와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큰 박해 혹은 사회적인 차별의 시선, 냉정한 시선이 따라왔을 때 에이 뭐 내가 속았나 보네 라면서 돌아서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비겁하게 등을 돌리지 않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바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것이란 그 16장 앞에 있는 15장, 즉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지 않으시면 비겁하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확증해 주시면 시험이 오든 환난이 오든 내 믿음이 떨어지진 않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온한 때에, 아직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 때에 정말로 열심히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강력한 무게추로 딱 자리 잡아 주셔서 파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요동하지 않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영혼의 그릇을 넓혀가야 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찾는 자는 만나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단단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단단한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어 언젠가 다가올 큰 환난의 때에 예수를 부인하며 비겁하게 등 돌리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환난 너머에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환난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시대적 환난도 있지만 개인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환난이고 인간관계 갈등 또한 환난입니다. 혹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위기이자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넘어가게 하는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단하고, 단단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고, 단단한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만 무언가가 걸린다면, 그 소리가 귀에 걸리고 그 말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 사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를 돌아보시고 여러 가지 혼란과 위기를 그 성령 충만의 힘으로 극복하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의 면류관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환난의 때에 비겁하게 주님께 등을 돌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무서워서 그는 등을 돌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줄을 바로 내리고 그리하여 어떠한 풍랑이 다가와도 요동하지 않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자에게 은혜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비하신 모든 상을 취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며 내 인생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주여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채워주사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사람, 힘겨운 사람,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선하게 일이 풀리게 하여 주시오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련과 환난, 핍박과 고통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비겁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